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멸망을 선포합니다. 사실 멸망을 선포할 때에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돌이키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또 앞으로 후손들이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이러한 하나님이셨던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듣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떠한지를 이 호세아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또 두 가지 죄악을 추가로 지적하고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는 추수기에, 그러니까 풍성할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음행하였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어리석고 미친 자로 취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으로 바꾸어 섬겼다라고 지난 본문을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송아지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에 아론이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가 송아지는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냥 시키는 대로 복과 풍요를 내려주는 그러한 형상으로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알이 어떠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바알의 형상들을 그대로 옮겨온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상입니까? 송아지의 형상, 소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좀 민망하지만 파란색 송아지 이마에 보면 남자의 거시기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하나님을 자기들의 원하는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 풍요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과 봉사, 헌금을 하면 조건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어떤 기준을 넘어서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분의 마음이 있고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셔야 한다라고 반대급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조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고 순종하면 반드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말씀대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할 것이며 하나님이 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믿음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고, 그 부모들은 영어 단어 외워라, 학원 가라 날마다 들볶으면서 교회에 가라라고는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라고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이 아이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을 창세기와 모세오경을 통하여 보면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단을 쌓기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소양강 둘레길에 이 트레킹 코스를 가다 보면 이러한 돌조각들이 있습니다. 가면서 얼마나 많은 돌을 쌓아 놓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저렇게 합니까? 공을 들이는 겁니다. 덕을 쌓는 겁니다. 그렇게 돌 하나를 쌓아 올리고 거기에 머리 숙여 합장해서 절을 하고 소원을 빌면 그 덕 때문에, 그 공든 탑 때문에 무언가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든 탑도 무너집니다. 어느 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옆에 있는 나무가 넘어질 때에, 때로는 산사태로 돌이 굴러 내려올 때에 그 공든탑이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공도, 덕도 허물어지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늘 매여서 덕을 쌓아야 하고 공을 들여야 합니다. 주일날 하루만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에 빠지면 마치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일 성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된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까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공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저러한 것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 좋은 것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으로 그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있으면 탑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돌단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추수 때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은 추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እና나 바알의 숭배자처럼 음란하게 뛰어놀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알의 숭배자들이 창녀들과 음행을 행하여 바알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바알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했다라고 이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신의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혹시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풍요를 더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추수할 때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요란하게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반응해 주실 거다라고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는 그러한 마음들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배교자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이 이스라엘의 길이 이제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2장의 말씀에서 이미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너희의 금식과 너희의 월삭과 너희의 드리는 그 제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가 헛되이 드리러 오니 누가 나를 위하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이것은 절기가 본질적으로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다시 자기들을 위하여 복 주시는 사람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교도들이 생각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음행이라 말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대적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더 이상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애굽으로 추방당하거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므로 더 이상 땅을 빼앗긴 이들은 풍성한 수확도 없을 것입니다.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은 주인을 잃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전처럼 새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아수르에서 율법이 금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고 그것은 즐길 음식이 아니라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먹는 음식이 될 것입니다. 그 부정한 음식들은 부정하기에 하나님께도 바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초상집의 식물과 같아서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죽음과 함께한 사람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을 거친 음식도 다 부정하여집니다. 그것이 호세아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더러워지리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라는 말은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하여 그러한 떡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치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의 시기에 모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은 바로 그러한 음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달픈 포로 생활은 아무리 피하려 하여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애굽으로 피난 갈지라도 애굽인들은 그들을 모아 아수르인들에게 팔아 넘길 것입니다. 지난날의 영광은 모두 사라지고 그들의 편안했던 장막 생활은 이제 폐허와도 같은 곳에서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은은 가시떨기 아래 묻힐 것이고 그들의 장막도 폐허 속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들이 선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죄에 깊이 빠져 있고 참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의 말씀을 신실하게 말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미치광이로 매도하였습니다. 호세아는 예언자들에 대한 백성들의 냉소적인 조롱을 오히려 역전시킵니다. 그들의 조롱은 그들이 영감받은 예언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호세아는 이제 반어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에브라임이 파수꾼이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언자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대답은 분명히 아니요입니다. 파수꾼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은유적으로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이 여기에 있다면 그 앞에 있는 높은 산 같은 곳에서 적이 침입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이 다가오면 파수꾼은 연기를 피워서 적들이 온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에브라임이 참으로 파수꾼이자 예언자들이라면 그들은 자신의 공경의 심각성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만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예언자들을 거부한 에브라임은 예언자들이 말한 것과 보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증오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였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다른 아이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로 삼고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시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에게 첫 열매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증한 우상을 미워하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끄러운 우상에게 더러운 음행으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후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해도 용서하는 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이름 에브라임은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에브라임은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새같이 날아갈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바알이 새 생명을 준다고 믿었던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알의 풍성함을 쫓아갔던 그들의 자식은 전쟁으로 인하여 살해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강도요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쫓겨날 것이다 라고 15절에서 17절은 기록합니다. 아내의 음행을 알아차린 남편이 그 아내를 쫓아내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집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요의 상징이던 에브라임은 뿌리조차 말라버린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전쟁으로 인하여 수없이 살해당할 것입니다. 살아남을지라도 집에서 쫓겨난 아내처럼 열국 가운데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수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호세아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여러분, 기브아의 때같이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브아의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한 레위인의 첩이 간음을 하고 친정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제가 간단히 그때의 사건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레위인은 아내를 데리러 그 아내의 친정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 첩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가던 중에 에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에루살렘은 그 당시 여부수족이 살고 있어서
기브아에 가서 자고 가려고 합니다. 그 기브아에 갔더니 레인을 암색하려는 기브아의 사람들이 있어서 레인은 자신의 첩을 내어줍니다. 그 첩은 몹쓸 일을 당하고 살해됩니다. 레인은 자신의 원통함을 풀기 위하여 첩의 몸을 존중하지 않고 잔인하게 12조각으로 토막을 내고 그 조각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내 그들의 분노를 자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전과 일련의 기괴한 잔악 행위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들은 베냐민의 모든 사람을 학살합니다. 600명의 남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베냐민에게 미래가 없어지자 그들은 수년 전에 표현된 막내 아들에 대한 야곱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불현듯 깨닫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할 때에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딸을 내어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길르안 야베스의 처녀 딸들을 베냐민 전사에게 내어준다면 미스바의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르안 야베스의 사람들이 그 미스바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대한 마땅한 벌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꿎은 길르안 야베스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를 진멸하고 400명의 처자만 살려서 베냐민 남은 600명에게 줍니다. 사울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 사울을 끝까지 도왔던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시신을 받아다가 장사한 사람도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400명에게 처자를 주었는데 남은 200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그들은 모임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족의 많은 처녀들이 실로에서 연례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2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그 근처에 숨어 있다가 각각 소녀들을 납치하여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들을, 우리의 딸들을 신부로 주지 않기로 맹세했지 빼앗기거나 그들이 취하여 가는 것은 맹세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가장 부패하고 썩었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가 바로 그러한 때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기브아의 때에도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그들이 의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정하고 맹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맹세를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핑계로 오히려 다른 족속들을 멸하고 다른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한 바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히 그들이 부패하였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 그리고 이 기브아의 때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때의 왕이 없다라는 표현은 다스리는 주권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당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자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수많은 집회들을 하고 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위하여 싸우고 다투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한 어르신을 신방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믿어야 한다는데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뭘 믿어야 되는지 물었더니 덮어놓고 믿으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의 신앙이 아닌가요? 요즘에는 TV, 라디오의 기독교 채널을 듣다 보면 목사님들이 덮어놓고 아멘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몰라도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다 자기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요. 무엇을 믿는지 모르면서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본 로마서의 큐티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덮어놓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씀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소견들이 존재합니다. 그 소견들 속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듯이 그것이 붙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 가장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온전히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맛을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섬기는 헛된 우상들과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습경보가 나고 사이렌이 엥 울리면 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다 꺼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동네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 현대전에서는 인공위성으로 GPS 코드를 찍어서 폭격을 해버리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옛날에는 다 불부터 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불빛이 있으면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숨기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몇 명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민족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시대가 이스라엘과 같았다라고 저는 아직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비슷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신앙을 권유하지 않습니까? 왜 주일날 고3이나 재수 때에는 교회 안 가고 학원 간다고 하면 그러라라고 용납해 줍니까? 그것이 교회 가는 것보다 더 풍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 가면 더 나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 다른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저희 자식들과 늘 싸웁니다. 수련회 가야 한다고, 또 네가 재수를 하든 고3이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다른 빛을 비추고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조금 바꾸어 봅시다.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 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썩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바알과 같은 그 풍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에 모인 우리만이라도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숨기워지지 않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